야고보서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 이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은 12지파에게 편지 보낸 야고보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을까요? 네. 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작은 야고보였을까요? 네, 다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그 작은 야고보도 아닙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죠. 자, 여기 유다도 있는데요. 유다서를 쓴 그 유다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예수님과 그 배는 같았지만 어머니는 같았지만 씨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령님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분을 자신의 형, 이상인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형이 하는 일이 답답해서 그의 형제들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찾아보시면 7장으로 가보시면 그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하소서 하더라. 4절입니다. 이는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려거든 당신 스스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하더라. 사실 이 말의 의도,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의 의도는 형이 지금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이 마당에 형 맏형 아닌가, 맏형이로서 장남으로서 좀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일해서 좀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좀 잘 부양해달라, 이런 말과 같은 좀 시위조의 말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표적들을 봤음에도 계속 다른 표적을 달라고 좀 요구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 자,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도 이 형들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동생들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네, 그렇죠. 세상에 좀 나타내서 좀 뭐가 되려는 거죠? 유명해지라는 말 같아요. 유명해져라. 인기 좀 얻으시고 그 기적을 막 보여주시면 막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넉넉해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위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계기로 지금 심지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그의 이 믿음, 예수님을 형 이상으로 대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그의 믿음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의 연설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조금이나마 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형 이상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그가 연설했던 당시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확 양쪽으로도 불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고 양쪽으로도 불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들에 계속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리가 커지면 잡음도 생기듯이 우리가 진리가 선포될 때 거짓도 생겨났어요. 거짓된 교리가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거짓된 교리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 저기 북쪽, 저쪽 요빠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자,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한번 다녀온 상태였어요. 자, 그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습관이 이 유대인들하고는 다르죠. 교회 안에서, 저들 왜 저렇게 살아?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상하게 보고, 나와 좀 다르다고, 저 사람들 이상해. 하면서 주장한 것이 이 할례예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야. 자,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죠.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서 이제 거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걸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회의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문제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가시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말이 막 나오고, 이게 맞는가?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세에게 줬는데 하면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또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이여, 너희도 아노니 곧 매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증언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느니라. 9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더라. 아멘. 자,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 그의 행실에 대해서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말자 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자기 기준과 좀 다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런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 차별을 자꾸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진리를 변질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거부하려고 해요. 자, 이런 모습을 베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의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이다.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다 하나님의 가족 아니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진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하며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15장 12절 간단하게 나왔어요. 12절 보니까 그러자 모든 무리가 잠잠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중에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루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경청하더라. 자,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베드로처럼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선교 현장에 그런 간증들을 다 그들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그 계획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할례는 그것이 아니다. 할례는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준 그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전해주었던 겁니다. 자,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 베드로의 말과 함께 그들은 동일하게 바나바와 바울도 선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 또 두 사람, 또 이제 차례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나오죠. 1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말을 멈춘 후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 교회에서 있은 그 회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도 다 이제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책임자로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또 다시 자신도 그들의 말을, 그 사도들이 앞에서 했던 말을 확증해 줄 필요가 있었죠. 자, 이제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15장 14절 보시게 되면 그가 언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 누굴까요? 시므온. 우리 연극도 했었어요. 연극. 네, 시메온. 연극 했었죠. 크리스마스 우리 지난 재작년 2023년에 했던 그 연극에 나온 그 인물 시므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며칠 만에 예루살렘에 가셨죠? 8일 만에. 왜 가셨죠? 할례.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노인 시므온, 또 안나였어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시므온. 자, 그 시므온이 어떤 노인이었는지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제 시므온은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로부터 이제 너가 죽음을 보기 전에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은 노인이었어요. 자, 그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자, 이제 그는 그분을 이제 안아서 올리면서 찬송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또 이제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더라. 34절입니다.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나니. 35절 함께 읽을까요?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자 함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빛 영광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시므온은 바로 이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확증하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형 이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의 연설은 그가 어떤 일을 계기로 또한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구원이므로 야, 유다인들아, 선민사상에 빠져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버려라. 단지 너희 민족만, 우리 민족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시오니즘은 버려라 라고 말씀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7절까지가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5장 14절. 시몬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피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을 취해내셨는지를 밝히 말하였느니라. 자, 이게 바로 시몬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과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일치하니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또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것은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을 취해내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의 백성을 취해내신 것.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린 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자 구주로 믿고 침례에 순종한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부터도 교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 역시 그렇게 교회 안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방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따르는 계기가 된 바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이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 그 더러운 것들, 그런 거는 우리가 멀리 하게 하자. 이방인도 거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행음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또 멀리 하도록 권면하자라고 야고보가 당부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야고보의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 지도자가 또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가 왜 그렇게 서두를 시작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아까 성교사님이 읽으셨던 1절,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구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유대인 문화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지만,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그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고 형제들에게 당부했고요. 자, 이제 이런 교리적인 논쟁이 또 무질서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보다 오히려 그 회의를 통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던 겁니다. 곧 그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지파에게 자기가 인사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구약에 얽매일 수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그 율법에 계속 얽매일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교회에 속했지만 여전히 옛날 버릇이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지나간 것들을, 그것 속에서 계속 머물고 묶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아까 처음에 봤어요. 이 야고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죠. 왜 예수님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울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죠. 마치 그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그는 그러한 유대인만의 특징을 바로잡고자 그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가 담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야고보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겁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흩어진 자들을 돌보는데 그가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성도를 돌보는 일에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꼴을 계속해서 먹여주고자 애를 썼어요. 그의 열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소개하죠. 유대인들처럼 그는 자신을 할례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그에게서 이미 지나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옛날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행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그 민족임을 기억해야 하는 수단일 뿐이었어요. 예전에도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거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성경 자체가 이걸 품에 딱 안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탁 멋지게 전시해놨다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봐야죠. 읽어야죠.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례도 그와 같습니다. 할례도 그와 같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책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 기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야고보는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생활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선한 교리가 무엇인지 전달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먼저, 가장 먼저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들의 생활권이 아닌 정말 타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타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들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그들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데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 다 이방인들이고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널려 있었던 겁니다.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성도들이 정말 빛이 되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았고 또 심지어 핍박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 힘든 고통, 그 고난을 주는 이방인들을 악랄한 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그렇게 그들에게서 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혜를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한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우리 목사님. 자, 여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이 모르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 바로 이거. 믿음의 단련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시험들이 너희를 믿음의 단련을 주는 것이다. 그 시험들은 단지 고통과 고난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믿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시험들로 믿음의 단련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단련은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세요. 그들은 그것을 줘버리면 그들은 그것이 좋은 건지 복된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천국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게 믿음의 단련, 바로 시험들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시험들을 당연히 당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들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질서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시험들이 옵니까? 근데 일단 몸이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혼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 휴일에 와서 몸이 더 지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몸이 지쳐버리면 또 우리의 혼도 마음도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가고 싶어. 오늘은 쉬고 싶어.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육신이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교회도 싫어질 수 있어요. 교회 더 이상 우리 지체들 성도들과 좀 부대끼기보다 좀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험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몸과 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성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또 하나가 있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 뭐죠? 영입니다. 영. 근데 우리 불신자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을 잘 모르고 막 쓰죠. 그래서 영감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 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영인데, 그래서 잘못 쓰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영감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영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가 영이 있다는 거, 이게 혼 안에 있긴 한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영이 혼과. 그런데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혼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어떤 때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될 때 과연 그 영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가 오히려 시험 받을 때죠. 그 시험 받을 때 내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때, 내가 영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련이 올 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집중할 수 있는 데가 그때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실존하고 역사하시는 거를, 일하시는 거를 내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바로 시험 받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으로 사셨습니다. 영으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모든 고난들을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족함을 느끼셨나요? 심지어 죽는데도 그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영에 집중되셨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렇게 사신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시험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에 집중되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인내할 수 있는 때고, 그 다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단련을 기쁘게 여길 때, 시험들에 기쁘게 여길 때 바로 그것들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자, 시작.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온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혼이나 내 몸의 힘은 이 믿음의 단련인 시험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곧 그것을 참아낼 힘을 우리 몸과 혼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단련을 영으로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 영의 힘으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영으로 살아갈 때 인내를 완전히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인내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 몸이 지치고 내 혼이 지치더라도 내 영은 지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타인에 비해 내 소유물이 비교적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이 풍성한 사람이, 영이 주님 안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주님과 이제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몸과 혼은 반응할 수 있지만, 반응이 되고 막 흔들릴 수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단련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오는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에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오히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구나,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하겠습니다.